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간이 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루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왜 나에게 택함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세상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고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십계명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십계명의 정신을 이들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행동 규범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부터 이제 쭉 내용이 이제 종에 대한 얘기, 뭐 살인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법들을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을 받고 다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왜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왜 거기서 너희들이 굳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다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우상을 너희들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지켜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아주 자세한 법령들을 하나님이 행동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시면서 이 모든 규례가 결국은 뭐와 연결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쉽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 앞에서 그 힘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마음껏 하나님처럼 누리고 사는 그 방법, 비결 딱 하나잖아요. 선악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다양해졌어요. 네. 그러니 복잡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규례도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 지금 규례를 지키고 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아유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순종을 제대로 안 해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려면요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다 반대잖아요. 아니 오른뺨을 내려치는데 왼뺨 되는 게 쉬워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내 주머니 여는 거 쉽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요 뭐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주워 먹고 그렇죠? 뭐 그 샘물이 무리바에서만 나왔겠어요? 그거 갖고 40년을 먹었겠습니까? 물을? 가는 데마다 물이 터졌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경제 활동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밤새 내려주신 만나 줘서 먹고 물 터져 나오면 물 마시면 돼요. 맨날 이동하잖아요. 뭐 텐트 접고 또 치고 사회 활동이라는 게 뭐 딴 게 없어요. 그렇죠? 텐트 접고 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긴 정착 문화잖아요. 농경 사회잖아요. 1년, 2년, 3년 계획이 있고요. 정착 문화니까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돼요. 집이 있잖아요. 집도 꾸며야 돼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규례를 지켜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규례와 법들은요, 광야에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가나안에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몸에 배야 가나안 땅 가서 그걸 지킬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거 털어내는 게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거를 지키기 어려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에서 니네들의 삶은 보장이라. 걱정할 거 없다. 그 대신 어기면 비참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따라가든지 중간이 없어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이거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 하더라도요 순도는 100%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20절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메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포도 보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겠어요? 힘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는 뭐냐면요 힘 있으면 죽이고 뺏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법이에요. 거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은요 그거예요. 폭력과 음란이 그냥 아주 확 들었죠. 하나님이 그 땅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스라엘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쓸어버려야 될 지경밖에 안 돼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자들 보호하고 우리 지난번에 종에 대한 거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세밀합니까? 룻기 같은 데 보시면 보아스가 추수할 때 귀퉁이 남겨놓고 추수 안 하잖아요. 묵다가 이렇게 막 흐트러진 거 안 줍잖아요. 왜? 그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놔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알토랑같이 다 쓸어서 묵죠. 그렇죠? 어딜 남겨요. 그 아까운 걸. 근데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산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요. 언감생심. 여리고성은 여러분 어떤 강한 군대도 뚫기 힘든 성이에요. 그건 돌성도 아니고 토성이에요. 토성.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초입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다 이게 동맹국 형태예요. 그래서 전쟁 누가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동맹국들이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봤어요? 그러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네들 거기 들어가서 그 땅 니들이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의 삶이구나 알았어요. 홍해를 건넜죠.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다.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이제 세례 받으셨으면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주님이 어떻고 이런쿵 저런쿵 없어요. 이제는 결단하신 거야. 내 인생은 주님 거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가야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뀌었네. 그렇죠?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은 뭐 십전 갖고도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죠? 이제 예수 믿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래갖고 비즈니스 괜찮겠나? 근데 이래갖고 이제 바보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야가 동물도 못 사는 데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사해 주변이 보기만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매일 물과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낮에 뜨거워 죽는데요, 거기는. 구름기둥. 여러분 사막에 구름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밤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불기둥이 있잖아요. 추웠던 적이 없어요. 더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딱 적절한 온도. 제가 전 세계 어디 다 가봐도 LA가 최고예요. 온도는. 이런 최적의 온도로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40년을. 뭐 불평할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근데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박해요 땅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다 주시는데도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가끔 마늘 생각도 나고 부추 생각도 나는 거.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미국 오실 때 뭐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를 오늘까지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죠? 근데도 우리 가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믿어져. 아닌 것 같아. 또 딴 것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또 저것도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자꾸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요. 힘들어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든데 힘들질 않아. 왜? 그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태국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감기 그냥 턱 걸려갖고 목이 얼마나 아프고 기침이 나오는지 몸은 멀쩡한데요. 이번 감기가 그냥 계속 기침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밤을 한 잠도 못 잤어요. 10분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기침해요. 그래서 제가 야 월요일에 비행기 타겠나.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꼴딱 세우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주신 약을 제가 토요일날 가서 먹고는요. 한 11시간을 잤어요. 오늘 자고 왔어요. 밤새 기침을 하나도 안 한 거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성교갈 때 한 번도 편하게 간 적이 없어요. 아 이놈이요. 얼마나 하여튼 아주 덤벼들고 까보는지. 오늘 아침을 식사를 하는데 제가 타고 가려고 했던 비행기 항공사에서 띡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일정이 변경됐대요. 제가 이번에 좀 싼 티켓을 끊었더니 지금 4번째 바뀐 거예요. 4번째.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냥 캔슬해버리고요. 새로 끊어버렸어요. 도저히 일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꽃길이 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놈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그놈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님 그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가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지 뭘 더 증명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더 증명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충분하잖아요. 그거면. 여러분 험한 세상 사단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고난 그러면요 그래도 한 가닥 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뭐 바울 앞에서 누가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고난의 목록 있잖아요. 바울이 성경에 내가 매를 뭐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몇 번을 내가 죽을 뻔하고 잠을 못 자고 그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 투성이 바울은요. 돌 맞은 상처, 채찍 맞은 상처, 몸은 쇠약하고 잠을 못 잤으니 그 몸이 오죽했겠습니까? 오늘이 주님 불러가시나 내일 아침 주님 불러가시나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무슨 말 하겠네요. 무슨 말. 우리가 무슨 말,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꼭 뭘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혼자 다 해줘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랑 꼭 좀 같이 하셔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자꾸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나. 우리에게 무슨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조건입니까? 이거는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저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얘기 들어야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니 뭘 자꾸 뭐 말을 들으라고 그래. 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살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살려면 살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 가서 쓰고 카드를 가져가든지 뭘 하든지 내 신분 증명하고 돈 찾아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했다 그 버팅기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 박차고 들어가서 내 돈이니까 내놓으세요. 그럼 줘요? 누가 돈을?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줬어요. 누가 줬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가서 정복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이게 조건이에요? 너 가지려는 거잖아요. 내 말 듣고 가서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냥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실로 이해해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겁니다. 그렇죠? 뭐 할 게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세요. 6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근데 뭐 하래요? 말도 하지 말래요. 제일 힘든 거잖아요. 우리 입 다물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교훈이 있어요.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 저 화산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6바퀴 돈다고 저게 무너지겠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돌아. 조용히 돌아. 그다음 마지막 바퀴 때 한번 참았던 거 한번 소리 질러. 여리고가 그냥 우르르.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다 되잖아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향해 갈 때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뭐 다른 길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싸우실래요? 사단하고. 여러분 못 이겨요. 우리 못 이깁니다. 사단. 싸워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붙어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놈 머리를 지려 밟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린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놈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대면 꼼짝 못해요. 그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막 고생하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가 아니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빠른 길도 없고요. 더 나은 길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 좀 동의가 안 돼도요. 그게 주님 말씀이요. 순종하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사투리로 천지 빽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다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한 번 다닌 사람 예수님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맨날 듣잖아요. 주님 말씀. 성경 읽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척하고 돌아다녀도요. 주님 말씀 순종 안 하면요. 그것처럼 미련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무슨 글씨도 못 읽어도 주님 말씀 알고 주님 무서운 줄 알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 복 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행해보세요. 그러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 종교, 따지고 무슨 여러분 딱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 딱 두 부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대요. 와,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이란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걸 대적해요. 그러면 다윗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다윗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약속을요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알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지 몰라. 그렇죠? 여기 있어.
순종해야지. 근데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벌써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바꾸세요.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실패하지 않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명령 주실 때요, 헷갈리게 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주세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저으슥한 곳에 숨어 있어요? 헷갈리게 동산 중앙에 한가운데 어디에? 생명나무 바로 옆에. 너무 대조되죠. 그럼 어떻게 모르고 먹습니까? 의도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내리시겠대요. 병을 없게 하겠대요. 낙태하지도 않게 하겠대요. 그리고 날수를 채우시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게 모든 나라들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풍요하고, 그렇죠? 물과 먹을 게 있다면 양식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경제가 항상 팡팡 잘 돌아가고 사업 잘 되고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병이 없대요. 전염병도 안 돌아. 나라가 평안해요. 낙태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날마다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머리수가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너네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앞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 안다라는 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사니까 되든가요? 저도 미국 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봤거든요. 한 3년. 진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뭐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거면 뭐 다 잘 살았죠, 지금. 그렇죠? 결혼 열심히 찾으면 내 짝 만나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건강 내 맘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건강이잖아요. 자식들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뭐 열심히 애쓰고 공부 가르치면 애들이 훌륭한 아이들 됩니까? 여기 뭐 미국 애들 뭐 제대로 안 가르쳐서 어릴 때 저 부자 동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벤치 타고 다니던 애들 다 마약 빠져가지고 깜빵 가 있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 농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 뻔한 비밀을요. 시편 115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서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얘기하면 요즘에 뭐 좀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 목사님 복 얘기한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전도사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한 25년 사역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낸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다 잘 됐어요. 진짜. 내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분들도요. 이게 왔다 갔다 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봤더니 그래프로 그래.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혼자 한 200명 놓고. 나중에 봤더니요.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다니까 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비즈니스를 자리 잡고 그렇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나님 뭐 있나 없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도. 10년, 20년 전 지금도 왔다 갔다. 인생이 자리도 못 잡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는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왜?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죠. 하나님 우리보다 앞에 가면 게임 끝난 거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때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그래. 왕벌. 이게 왕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애굽이요 전쟁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애굽이 최고 힘,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같은 거예요. 붙었다가는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 중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돌격대가 있습니다. 돌격대. 제일 먼저 나가서 적의 예봉을 꺾어버리는 그 부대의 깃발이 왕벌입니다. 왕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전쟁 나갔다가 왕벌 그림만 깃발만 보면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거 만났다가는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그 기병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왕벌 보낼 거야. 가나안 땅의 그 센 놈들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것들 다 쓸어버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염려스러우세요? 저도 이제 내일 점심에 제가 비행기를 타야 돼요. 내가 12시간 가면서 계속 기침이 되면 어떡하지? 가다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비행기 일정도 바뀌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비행기 일정 바뀌면 딴 거 타고 가면 되고요. 기침하면 캔디 빨아먹고 가면 되고 또 가면 다 하나님이 하고 와요. 네. 여러분 앞에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저 자식놈 저거 하나 걱정해요? 그렇게 걱정이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드려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 옵니다. 주님의 승리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복음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높이 드십시오. 우리는 이기려고 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긴 싸움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승리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되면 좋겠어. 아우 저놈의 자식 이거 지금 당장 확 변했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 다 아픈 거 이거 빨리 지금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연세가 드시면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죽어서도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잖아요. 그날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가나안 땅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안 내쫓겠대요. 1년 동안 놔두겠대요. 왜? 갑자기 확 쓸어버리면 그 땅이 황폐화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 한 번 져봤습니까?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가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땅에 적응하려면 적응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씩 내보내요. 충격 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믿음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친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눈물 없고 아픔 없는 그 땅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샬롬을 누릴 그날, 그 샬롬을 영원히 누리고 살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영광 앞에 영원히 그 살게 될 그 행복,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환해지고 분명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져요. 왜?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까지 참지 않으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주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축복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10절에 그 절망하는 백성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형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영원히 반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광야입니다. 홍해 건너고 바로 가나안 아니잖아요. 광야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이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만나도 있고요, 반석의 샘물도 있고요, 또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가슴 떨리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재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광야길 절대 우리만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손 잡아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 손 꼭 잡고 오늘 이 승리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 지치지 않고 우리 함께 그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우리 작정하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